오늘은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구약성경 131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를 기억할 때에는 성전 건축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이방 민족의 방해로 인하여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잊어버리고 편벽한지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완성케 할 것이며 성전 건축을 완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장에서 바벨 사람들이 대제사장 앞에 나와 그들이 지켰던 5월과 7월의 금식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5월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함락되던 것을 슬퍼하여 지키던 금식이었고, 7월은 총독이었던 바벨론이 세웠던 그달의 총독이 죽임을 당한 나를 기억하여 슬퍼하며 하던 금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 그 금식에 대한 2가지 답변을 주십니다. 첫째, 그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형식적인 금식이었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상시키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금식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그 금식에 대한 3번째, 4번째 답변이 나옵니다. 3번째 답변은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육신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금식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3번째 답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이제 하나님의 회복 약속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기에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기하고 놀라운 일이겠지만 그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인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해야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고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으로는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시작. 도마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핵심절은 3절과 8절입니다. 3절, 8절. 우리 3절은 다시 한번,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8절 봅시다. 8절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회복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다. 우리가 신앙에서 회복된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죠. 사모하는 마음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춰지니 그들은 영적인 은혜에서 멀어져 자신들의 탐심과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실이 없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이룬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절대 평강, 절대 평안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절대 평안과 절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제가 어저께 제 차가 좀 속을 썩여서 점심시간 때 제 차를 고치러 갔습니다. 제 오랜 친구, 거의 40년 이상 된 친구가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정비를 하러 갔는데 워낙 제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같이 식사를 하자고 이제 다른 친구가 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거의 뭐 1년 만이거든요. 저는 바쁘니까 주일날. 그 친구한테, 그 오랜만에 나온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 사촌을 잘 알거든요. 아, 너희 고모님 댁은 좀 어떠니? 그 고모님 댁 아들이 저와 동창이고 다 동창이기 때문에 친한데, 제 동창인 그 딸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부모의 자랑인 거예요. 시집도 잘 가고 엄청난 부자고 자녀도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고모님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니네 고모님은 그 딸 때문에 그냥 안양 시내를 누비고 다니시겠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동생이 있어요. 저도 잘 아는데 착하고 어렸을 때보다 정말 착한 그 동생이 있었어요. 인택이라고 제가 잘 아는 동생인데 인택이 때문에 우리 고모가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집도 워낙 부자고 필요 정말 없는 게 없는 집안인데 그 아들이 왠지 잘못 나가서 20대부터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서도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신병원에 들락날락하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우리 고모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하냐. 저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아, 인간에게 문제라는 것이 절대 없는 날이 없으며 누구든지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구나. 제가 어떻게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복음을 주는 거 있는데 다 문제가 있고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죠. 임 목사는 어때? 저는 너무 편하죠.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너무 편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왜냐하면 헤롯 가문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가는 항상 유대 민족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어떠나, 유다 민족이 아니라고 우리를 경멸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고민하다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여 베드로 사도를 체포하여 죽이려 했는데, 그때가 마침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보통 유월절을 하루 지키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해갈 수가 없었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날이 다 차서 다음 날이면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할 그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 사도를 구출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있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뭐라고 있었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이요,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 주의 사자가 와서 옆에서 흔들어 깨워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차버린 거예요. 그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내일 죽어요. 베드로 사도를 알고 있죠. 무교절을 끝내면 나는 야고보 사도처럼 죽겠구나.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죽는 봤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률이 더 컸을 겁니다. 근데 그가 절대 평안 가운데 깊은 잠에 빠져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배를 타시고 우리가 가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좋다고 그냥 노를 져서 건너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문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죠. 이게 훨씬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요. 그때 제자들이 막 태풍 속에서 바람 속에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물이 차니까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도대체 무엇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막 원망하고 불편하고 두려워 불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니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게 이 자연도 이에 순종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믿음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착한 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이 꼭 미덕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난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성실하게 살며 최선을 다하며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 임한다고 하셨어요. 막연하게 복이 임한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너희가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복 자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자체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자들에게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이 연약한 가족이거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거나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압축하여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보세요. 자동차의 앞바퀴와 자동차의 뒷바퀴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바퀴가 회전할 때 뒷바퀴가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며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면, 먼저 9절에 보면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제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해야 할지어다. 손을 견고해야 할지어다. 용기를 내서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수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스가랴 선지자는 어찌하든지 성전 건축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과 학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죠. 금식에 대한 네 번째 답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기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의 화평을 사랑할지라. 우리가 7장에서는 다섯째와 일곱째 금식만 있었는데 여긴 네 번째, 열 번째 금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넷째 달의 금식은 이스라엘 민족이 침공을 받아서 위기에 빠져서 그들이 막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넷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달,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전 달인 거죠.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있었을 때 그때 나를 기원하면서 금식을 했다. 열째 날 같은 경우는 막 위기가 시작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들 나름대로 이렇게 절기를 정하여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구하자 하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가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민족들로부터 복음을 들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금식이 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에 대해서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이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날을 기억하여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절기들이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쭙니다. 뭐라고 여쭈냐면 예수님,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이들도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율법주의자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지 애통하며 슬퍼하며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이 필요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에 치우쳐 금식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백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금식, 율법에 치우친 금식,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온전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형식에 치우친 금식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서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금식이 아주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금식도 필요합니다. 금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 특히 여성들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금식에 집중하지 못하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들의 공격에 맞서서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그 위기를 넘기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도요, 필요함에 따라서는 금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금식이 나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겸손하여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